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죠? 참 니고데모는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도 존경받는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요? 사람 보기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면 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 시민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를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빈 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밤낮 빈 등, 그 속에 기름은 없어. 빈 등만 들고 다니다가 막상 신랑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신랑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죠. 나중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주님이 딱 잡아떼었어요. 그냥 안 받아줬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소중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평생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평생 재직으로서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저 열심만 냈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하지 못하게 돼요.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따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 자다가 죽어도 되고, 길 가다 죽어도 되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 누릴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성령이 계셔서 함께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를 평생 이제 한번 들어와 계시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책망도 해 주시고 하여튼 평생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같아. 아버지와 같아. 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언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늘 어린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함께 해주면 좋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손붙잡고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 아멘.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는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은혜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 어린아이가 장성해질 때까지 자라나듯이 이 성령의 은혜로서만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그냥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고 자기 자신의 죄가 많은 걸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뻐해요. 기쁨이 있고요. 그냥 감사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감사하라고 절기 지켜야 감사하는 거 아니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 그리고 행복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예뻐져요. 왜? 항상 기뻐하죠. 매사에 감사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얼마나 기쁨으로 살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사는 게.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사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성품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인생관도 달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바탕이 달라져. 이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다 용서할 수 있어.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아름다워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정말 예뻐져요. 그래서 특별히 얼굴 못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 성령의 은혜만 받아 놓으면 그냥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야, 어쩌면 그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달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차례차례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 자기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지고 자기는 훌륭해.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인간이야. 그러나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돼요.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아멘.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아주 행복해져.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 아멘.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막 분열이 거듭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웃기는 얘기지만은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니까 구경하던 사람이 왜 여기서 싸우려면 예배당에 가 싸워. 웃기는 얘기겠죠. 예배당은 싸우는 것.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교회 안에서 데모하고 뭔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았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할 리가 없죠. 성령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아니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정말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영접했다면,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개혁자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신방을 해가지고 권면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끌려 나오지.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재직이 됐어. 그러니까 체면상 안 나갈 수가 없는 체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기만 하면 크게 변화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왜 이렇게 좋은지,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찬양을 할 때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도 성령만 받아 놓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높은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걸어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고생하다 마는 거예요. 못 넘어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넘어가. 하나도 힘든 거 없어.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와. 그냥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수 믿어야 힘들질 않아. 예수 믿는 게 무슨 힘들어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야. 좋아서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요. 세 번째로,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성령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교회 나와도 믿음이 없어. 예수 안 믿어. 믿어지질 않아. 그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그냥 유다서에 보면 그냥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믿어지지도 않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하나님의 사무엘아 부르시더니 엘리 가정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다짐을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대로 일어날 일을 얘기했는데 100% 그대로 되었어요. 100%. 그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요게 예언자고 요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가 뭔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는요 99%는 맞춰도 한 가지라도 틀리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100% 완전하신 분이고 100% 신실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가끔가다 한 번씩 틀려?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급한 게 뭐냐? 성령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냥 모든 거 집어치고 그냥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기까지 그냥 기도밖에 한 게 없어.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전심으로.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멘. 그런데요, 성령을 받아도요, 마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도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마귀가 못와요?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로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을 안수하고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성령에 어떻게 보내셨겠어요? 실루기아로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실루기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그걸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책망도 하신다. 책망. 성령께서 책망도 하신대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딱 거부감이 생겨요.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아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더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성경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간증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믿어.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안 보여. 그런데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알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주님도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 보이는 주님을 꼭 그냥 옆에 모시고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가까운 친구, 이 친구와는 비밀도 없어. 그냥 맨날 붙어 다녀. 그냥 뭐가 좋은지 그냥. 부모에게는 얘기 안 해도 이 친구한테는 그냥 쏙닥 얘기해서 이 친구 사이는 이거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대. 친구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벗. 이사야 41장 8절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친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가까운 친구에게 숨기고 내가 하겠냐. 친구인데 야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넘어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너무 나쁜 놈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 부르짖음 얼마나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된 거예요. 너무 커 그 소리가. 그래서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여기 부르짖음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막 울부짖으세요. 그냥 울부짖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그냥 막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니까 이상해.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해결될 때까지 강단상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사모가 과부될까봐, 애는 셋이나 낳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교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의뢰에 그렇게 강단에서 울부짖었다. 하도 제가 그냥 울부짖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김태호 목사 만났는데 우리 교회 첫 번째 부목이거든요. 나보고 그래요. 정 목사님은 밤낮 하고 밤낮 우는 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맹정신으로 기도해요?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장을 내야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 뭐가 바쁜지.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생겨. 지혜. 그래서 하하, 요런 짓 하는 거 보니까 하하, 요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서울에 큰 교회에서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안 간 이유는 첫째로 주님이 가라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요. 왜? 나는 주님이 부산에 가서 개척하라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부산에서 하려고 안 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길이 다 열려 있었으니까. 5교에서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래야 가지 내가 어떻게 그냥 가? 내가 이 수영로교에 오는 거는 주님의 명령 따라왔는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 교회 가면 일어날 일이 내 눈에 환해요. 그냥 환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그냥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더니 5년 만에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 가더니 또 5년 만에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간다면,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 거예요. 강단에서 목숨 걸 거예요. 그 길밖에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갔다가 쫓겨난 목사들은요, 그걸 몰라. 전혀 몰라. 그냥 대교회 가면 대교회 목사 된다 생각했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만큼 교회가 커지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대로 항상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임을 믿지를 않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책망하는 사건이 생기죠. 복음의 진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복음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중에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평생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